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죠. 코엘류도 봤다라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른됨이 뭔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 그 부장으로 나오는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참 어른답더라고요. 이게 어른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른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많은 젊은이 아이유가 나오는데 이지안이라고. 그래서 이게 돌봐주는 거예요. 어른이 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지안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다. 그 외력이 뭐냐 하면 뭐 바람이 불거나 또는 큰 뭐 하중이 있거나 무게 또 진동이 있거나 이런 게 외력 아닙니까? 외력. 그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해야 된다고. 어떤 건물마다. 그리고 그 있을 수 있는 외력보다 내력이 훨씬 커야 견디겠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그건 기본이다. 그래서 외력을 계산하고 외력보다 훨씬 강한 내력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뭐 우리 그렇게 안 뚱뚱하잖아요. 300kg 정도래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뛰면은 무너집니다. 300kg 정도고 사람이 많이 있는 학교나 강당 이런 데는 그거보다 더 많이 2배 정도.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건축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주차장이랍니다. 주차장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건축비보다 몇 배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건축의 기본은 외력을 계산하고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내력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인생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인생에도 거친 풍파가 있잖아요. 하중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진동이 있죠. 여기저기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바람, 하중, 진동 이게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 외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시험과 환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력. 믿음이겠죠. 내적인 내력, 내적인 힘, 내력을 준비해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이지안한테 박 부장이 한번 그랬어요. 너 생각보다 내력이 세 보여? 그랬다는 거예요. 이지안이 그걸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아저씨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다고. 생각보다 내력이 세 보인다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냐? 뭐 이런 대화가 나와요. 그 이력서 내지 않습니까? 이력서 내면 이력서 길게 쓰는 바보들 있죠. 뭐 이것도 그 바보란 뜻이죠. 딱 한 줄 썼대요. 특기, 달리기. 그때 딱 대가는 대가를 알아보는 거죠. 너 내력이 있는 애다. 쓸데없는 거 스펙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달리기. 이거 하나에 자기를 표현하지 않냐. 너 이거 만만한 애 아니라고. 분명히 네가 인생의 풍파를 다 이겨냈던 강한 내력이 있는 애다. 이게 뭐 기독교로 가면 또 하나면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인생의 이력이 뭐냐? 예수님과의 동행. 사실 그렇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보다 잘 설명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설명보다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력이 있는 인생. 지금 느헤미야 7장까지 쭉 봤는데 무너진 성벽 재건했습니다. 성전도 재건했고 그리고 사람도 뭐 10분의 1씩 추첨해서 갖다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다 됐나요? 외력이 만만치 않죠. 언제든지 시험이 있고 언제든지 공격이 있고 그렇다고요. 근데 백성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 성벽이 외력을 지킬 수 있는 내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들은 내력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통한 믿음이라는 거. 그걸 알게 됐다고요. 성경 참 재밌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와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한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런 거라고. 그럴 리가 없죠. 오라고 뭐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새벽기도 나옵시다. 뭐 이래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랬어요. 여기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여기 일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한 사람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이, 옛날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 같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같이 일사불란하게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2절 보니까 7월 초하루라는 7월 1일. 7월 달 알죠? 이스라엘은 7월 달이 새해예요. 7월 1일이 로시 하슈나 그래서 해의 머리라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거든요. 7월 1일. 그때가 새해예요. 새해 시작. 그래서 나팔절, 나팔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때 모였다고.
10일은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텐트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짓고 거기서 야외에서 생활하는 거, 광야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7월 달이 은혜 받는 집중적인 시기라고. 지금 8장은 7월 달을 설명하고 있어요. 7월 1일 나팔절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한 믿음의 내력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 아니죠. 우리도 말씀 듣고 믿음의 내력이 강해서 어떤 매력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여. 그리고 2절에 읽었다. 7월 초하루에 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좀 요약해서 합시다. 말씀을 통한 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첫째는 풀어서 설명할게요. 귀가 말씀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말씀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 3절 뒷부분에 보면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뒷부분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뭇백성이 주어가 되죠. 백성이 주어인데 원어를 보면은 백성의 귀가 주어예요. 주어가 바뀌었다고요. 그들의 귀가 말씀에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이 원어 표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말을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들의 귀가 말씀에 달라붙어 있을 때 내력이 생긴다고. 여러분의 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들을 끼는 자가 복이 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끼가 뭐예요? 그 똑같은 얘기라고요. 귀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말에 달라붙어 있는 거. 히브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말씀이 와서 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귀절을 때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귀가 찾아가 이렇게. 우리도 한번 그래 보세요. 막 떠들고 있으면 거의 입에다가 귀를 막 갖다 집어넣으라고. 귀가 네 말에 달라붙었다 그런 뜻이라고요. 어떤 말을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서울 시내 거리를 걸었어요. 뭐 1000개 차이였던 것 같아요. 꽤 된 얘기인데 걸었는데 저는 자동차 소음밖에 안 들리더라고. 근데 그분이 생물학자셨거든요. 이렇게 뭐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인데 뭐 연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더니 그래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대. 네, 속으로 했어요. 뭔 개소리. 그런데 여기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근데 그분은 귀뚜라미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가 봐요. 청계천 지나가면서 도심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왜 그렇죠? 저는 관심이 없고 그분은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귀뚜라미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그분은 사랑이 있어. 들리더라고. 똑같은 얘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군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하면은 우리는 뭐 누구 소리 잘 못 듣죠. 근데 어떤 사랑에 빠진 여학생이라고 합시다. 그 오빠 왔대. 어떤 그런 예지적인 능력이 있죠. 옛날 같은 소머즈인데 소머즈 이렇게 소리 듣는 거예요. 머리 있는 소리. 어떻게 듣죠?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그 오빠 소리가 들려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오빠 소리가 안 들려. 그 오빠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그 여학생한테는 그 오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 있으니까 들리죠. 그걸 뭐라고 히브리 표현에 하면 그 여학생의 귀가 그 오빠의 말에 달라붙어 있다.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이 내력이 강화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귀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가 달라붙어 있었다고요. 그때 내력이 제일 강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건 저주예요. 그죠? 들려질 때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들을 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내력이 강해져요. 여러분 언제부터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말씀이 들릴 때예요. 그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라고. 들려야 된다고. 말씀 들리는 복보다 큰 것은 없다. 뭐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 새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거더라고요. 일출,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뭐 새벽도 언제부터냐면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때 옛날에 형광등 이렇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적어도 6시간 이상 말씀을 들었죠. 정오 때까지. 말씀을 들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귀가, 이게 주어라 그랬죠. 귀가 말씀에 붙어 있다.
누가 모였느냐 하면 남자, 여자 모였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녀노소 그다음에 뭐 다 모이는 거죠. 전 세대가. 우리 오순절에 인용했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아닙니까? 거기 뭐라 나오죠? 그 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그때 내 영을 부어준다고.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자녀, 늙은이, 젊은이, 그러니까 세대를 포괄한다. 전 세대가 다 포괄돼서. 또 하나가 뭐죠? 남종과 여종. 이건 뭐 딴 거 아니죠. 남녀, 성별을 포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녀, 전 세대 다 모여가지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더라. 이게 부흥이에요. 저기 비슷했던 게 이번에 고소선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특별히 캠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소년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초등부도 다수가 모였습니다. 이제 헷갈리더라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뭐 윤리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복음의 능력. 네 가지 전했잖아요. 죄사함이 뭔지, 자유, 해방이 뭔지, 그다음에 믿음이 뭔지 현실화시키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그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이 뭔지. 하여튼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서 부활 빼놓고 다 증거했거든요. 좀 며칠 더 있었으면 부활까지 갈 건데 네 가지 이렇게 핵심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우려도 했어요. 이거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나. 저도 초등부 전도사로 시작했던 사역이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애들이 들을까? 그래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한 엄마가 저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종이 한 장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자기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인 것 같아요. 초등부 어린이가 설교 노트한 거예요. 설교 이렇게 노트한 거. 근데 참 초등학교 애가 걔 인물 되겠더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설교를 했는데 걔는 그림을 그렸어. 그림이라고 하면 도표를 그려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우리 어른 깡통보다 훨씬 완벽하게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 정도면 뭐 이게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보고 하면 이제 잊어버릴 리가 없어. 제가 볼 때 그 도표를 그 아이가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놨다 그러면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더라고. 너무 요약을 잘한 거야. 내가 그게 기대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인물 될 것 같아. 보통 애가 아니야. 뭐든지 이렇게 그림 이미지로 기억하는 애들이 오래 가는 애들이거든. 그거 글자 외우는 애들은 오래 못 가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판에 박듯이 사진 찍듯이 이렇게 박아놓는데 걔는 그 도표를 그려가지고 머리에 딱 박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잘 됐구나. 그래서 참 자녀분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평범한 아이래. 그래서 엄마도 대단해. 말씀이 임하니까 애가 총명해져요. 그러더라고. 되는 집 아니에요. 안 되는 집은 성교 안 데려가고 맨날 학원이나 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몇 번 물어봤어요. 초등부 학생들한테 말씀이 이해되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저도 심장이 약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못 묻겠더라고. 말씀 재밌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저한테 그래요.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인데 재미라뇨.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재미라뇨. 걔가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체험했어요. 떨림이 있어요. 그래. 떨림. 초등학생이 떨림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떨림. 뭐가 떠오른지. 추웠나? 안 추웠잖아요 그때. 떨림이 있었대.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똑같은 거죠. 어제입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 29일. 어제 초등부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초등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뭐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설명이 이거예요. 이게 무덤덤하게 하는 찬양일 수 없지 않습니까? 들어보라고 한번. 이게 기계적인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은혜에 체험한 거고 하나님의 어린이들 만나 주실 때 나오는 찬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라가지고 한 1분짜리만 제가 요약해서 들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만 들어보세요.
됐어요. 고발하세요. 김상진 집사님 나오니까 더 하면 안 되겠어. 예. 예. 갑자기 은혜가 사라졌어. 예. 거기까지. 예. 예. 하여튼 이런 일이 여기 보세요. 이게 기계적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찬양이죠.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더라. 그때 내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력이 강화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몸이에요. 몸도 헌신이라 그랬잖아요. 몸이 경배하는 거예요. 몸이 경배하다. 이때 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책을 펴서 율법책을 읽으니까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모션이 나와요. 일어섰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섰어. 그때 이게 지금 8장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땐 다 일어섰다고. 우리도 한번 할까 그렇게 모르겠어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어. 다 일어섰어요. 우리는 그거 말고도 일어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어섰다고. 말씀 읽을 때 일어섰다고요. 그 다음에 손을 높이 들었어요. 이건 하죠. 손을 높이 들고 말씀 증거 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세 번째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바닥에 댔다고. 그러니까 다양한 몸의 행동을 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표현이에요. 제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옛날인데 뭐 요즘에 가본 적이 없는데 태국에 갔더니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왕궁이라 그래서 거기 관광지더라고. 거기 갔는데 신발을 벗으래. 신발 벗기 싫은데 신발을 벗으래. 왕궁이라서 신발 벗어야 된대. 또 하나는 뭐 우리 사모인가 뭐 같이 갔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인가 뭐 이렇게 반바지 입잖아요. 여자애들 그거 치마 입어야 된대. 그래서 뭐 한 1,000원인가 돈 주고 뭐 사가지고 이렇게 허리띠 두르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불만 가진 사람이 없어. 이유가 뭐냐? 그게 그들의 왕에 대한 존경과 존중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가서 그들 왕 다들 존경하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존경과 어떤 존중하는 표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럼 존중과 존경의 표시가 있는 건데 이런 거라고요. 일어서고 손 들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부를 때도 다 일어서잖아. 그죠? 일어서고 손 들고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여러분 고급 음식점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드문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어떤 음식점에는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어. 반바지 입고 못 가요. 그리고 청바지 입고도 못 가. 정장 입어야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정장 입고 가가지고 그 밥을 먹으려니까 참 그렇더라고. 근데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존경과 존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써 있어요. with respect라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게 매너예요, 매너.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 우리가 CCM을 그냥 경배와 찬양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찬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승리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성 지르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그래서 힘차게 하고 막 드럼 쳐야 돼. 근데 경배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존경감, 왕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분할 수 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왕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엎드릴 수 있고. 저는 옛날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요즘에 무릎 꿇으면 여러분 다 쓰러지지만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하면은 15분 지나면 막 다리 저리고 하는데 그 무게 중심만 딱 잘 잡으면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물론 다리 아파요. 처음엔 아픈데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묘한 감동이 있어. 저는 무릎 꿇다가 힘들면은 물론 무릎이 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엎드려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있을 적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요. 원사폭격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제가 옛날에 그 학생들이 시켰거든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지는, 나는 낮추고 주님이 높여지는 은혜를 체험해요. 그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다 보면 흐느낌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치유함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나요. 몸의 병이 나요. 일어나서 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몸의 경배. 그죠? 몸의 경배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내력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일어서시고 열심히 손 드시고 아멘 하시고 그죠? 또 어떤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는, 이게 뭐예요? 경배라고. 경배. 드레스 코드가 있듯이 우리 예배 코드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존경과 존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세 번째, 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울고 웃어야 된답니다. 울고 웃다. 이거 미리 읽읍시다. 나중에 안 읽을 것 같으니까.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왜 울었습니까? 울다 웃는 건데 왜 처음에 울죠? 하나님 말씀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요,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밖에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걸 깨닫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울음이에요. 울음. 말씀이 쑥 들어오면 울음이 생겨요. 왜 울음이 생기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보여주죠. 어저께도 벨릭스 앞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바울이 설교할 때 뭘 설교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요한복음 6장 18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서받겠다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한다고. 성령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쑥 들어오면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칼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게 만든다고. 뭘 보여줘요? 죄를 보여줘요. 죄가 어떤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우리 불신들이 막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게 막 너무 내가 안 믿어가지고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그런 더러움들,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것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온다고. 의가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의인지 알아. 그래서 맨날 자기 의. 내 거 자랑하고 그랬다고. 근데 십자가의 의밖에 자랑할 게 없죠. 그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십자가자, 십자가. 심판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죠. 맨날 내가 판단해. 내가 선악, 내가 판단하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심판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중보기도가 뭐라 그러세요? 대신 회개해 주는 거. 대신 회개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죠. 내가 누가 옳으니 그러니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력이 강화돼서 울기 시작해요. 그 회개예요. 에스라가 뭐라 그러죠? 에스라가 야 그만 울어. 성일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죠? 힘이다 그럴 때 너희의 힘이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히브리어는 피난처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피난처다. 이 동의어예요. 힘이다, 피난처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뭐죠? 나의 피난처 예수 머리 조금 더 찬에 있잖아요. 보호가 되고 안전이 되고 안식이 있는 거죠. 피난처. 그죠? 하이딩 플레이스. 이렇게 숨을 수 있잖아요. 하이딩. 숨을 수 있고 안전하고 안식이 되고. 여러분 그 소위르문 다 일문일답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도 영화로워져요. 내가 영화로워지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피난처예요. 기뻐하는 게 피난처라고. 이게 너희의 힘이다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하박국서 3장 보면 제일 잘 나오잖아요. 1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외적인 공격이 있어요. 막 공격이 있는데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성벽, 뭐 강하고 담대한 뭐 이런 거 표현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다 그러면 다 이겨요. 기쁜데 뭐 어쩌겠다는 거야. 무화과나무가 뭐 열매가 없고 이파리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밭에 먹을 것도 없고 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다 없고예요. 근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9월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없고 그래. 근데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뻐. 그러면 어떤 외력도 이겨낼 수 있는 내력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내력이라는 거예요. 내력.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지는 걸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기뻐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내력이라는 거예요. 성벽으로 시작했죠. 뭐 토목공사가 뭐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이후에 뭐예요? 마음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벽이 세워졌는데 클라이막스는 뭐냐? 기뻐함이에요. 그래서 맨날 징징대고 뭐 힘들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웃고 다니면 매력도 있고요. 거기서 사람이 편안함을 느껴. 피난처. 그래서 사람들이 깃든다고 이렇게 와서 쉴라 그러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가 되는 곳이고, 교회는 그래서 내력을 길러주는 곳이고, 어떤 외풍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우리 내력을 강화시키자. 그런 기도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 찬양하겠습니다.